하여튼 우리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 나쁜 길로 가고 도로노스도 가고 뭐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잘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잘 가느냐. 뭐가 잘 가는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부제가 뭐죠? 예. 우리는 안 띄워주면 잘 못하니까. 예.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특징적인 자세가 있어요. 예.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선한 싸움을 잘 싸웁니다. 잘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게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신께 부어드리는 헌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헌주처럼 부어지는 인생이 반드시 과거형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형이지만 동시에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로 인생 잘 사는 거죠. 인생 가장 잘 인생길 걸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는 것은 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부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부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헌주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겠죠.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혜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신께 드리는 헌주처럼 하나님에게 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딱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싸움 따기 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가서 퍼붓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무서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건요. 모든 사람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거의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 맺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불화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비난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하고 다 평화하려는, 그래서 불신자하고도 좋은 관계, 불신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도 다 맞춰서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동료와도 다 원하는 대로 해서 2차 가자면 2차 따라가고 3차 가자면 3차 따라가고, 그렇게 가면 그런 평화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이탈을 시킵니다. 거절을 해야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안 먹겠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3차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거절을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춰 줘 보세요. 신앙생활이 되는가? 안 됩니다. 저녁 예배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알겠어요. 이렇게 둘이 한번 장단을 맞춰보세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평화를 내가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오히려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뭐 한다? 불화한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도리를 안 해서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는 불화해도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신앙의 혹은 삶의 기복을 보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잠수를 하시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은 카톡방을 나가.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에 다시 새기시기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기복이 찾아와도 기복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기복을 계속 넘길 수 있고 나중에는 잠깐 오긴 했지만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나만 잠깐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극복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주로 이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좋아야 됩니다. 늘 좋아야 됩니다. 한 달에 10개월은 좋은데 2개월은 항상 나쁜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선한 싸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내 내면에 굴곡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이렇게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잠수하시는 분은요, 한번 노력해서 반기별로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반기별로 잠수를 하시는 분은 한 1년까지 한번 늘려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잠수하시는 분은 아예 잠수를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옛날 얘기야. 나 그런 거 없어. 이게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정서 문제로 돌려갖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가면요, 극복이 됩니다. 돼요. 너무 정서 타령하면서 자꾸 그거 울겨 먹지 마시고요. 힘든 건 압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극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면 드는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상황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내 속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생각도 들죠? 꼭 두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도 꼭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혼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잠수할까? 하지 말까? 싸울까? 말까?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선 뭐를 잘 해야 되느냐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면 뭐 이렇게 탁 튀겨서 뭐 이렇게 침 튀긴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건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참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실은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되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생각이 들었다.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알았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굉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정답을 알아도 반대로 갑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미워하는 쪽으로 가요. 답은 알죠. 근데 왜 안 되냐? 이건 힘이 없으면 안다고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무장이 필요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언제나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냐?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 가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주시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통로로 주시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진짜 되겠는가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언제나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빈틈.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어야 되고 낮에도 읽어야 되고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해보세요. 이거를 한 달만 해보시면 진짜 이길 수 있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요. 한번 제가 내 안에 든 생각이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단이 밀어넣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하는 생각이 들면 요거는 누가 준 거냐면 사단이 준 거예요. 교만한 생각.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요거는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마음을 닫겠다. 관계를 끊겠다. 원망하는 생각. 불평. 나누고 싶은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조급함. 분노. 불친절. 자랑. 거역. 무정한 것. 자비가 없는 것. 욕심. 수군거리는 것. 비난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가 준 겁니까? 100% 사단이 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이탈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친절해야지. 선한 마음 가져야지. 신실해야지. 겸손해야지. 나를 절제해야지. 그 사람 용서해야지. 연합해야지. 하나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지. 이건 다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요거를 잡아야 돼요. 요거. 근데 이거를 잡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 이론을 알아도 막상 그 환경에 딱 가면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장을 잘하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사단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딱 붙으면 불이 붙어요. 온 세상이 다 그냥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다가 믿음의 방패로 탁 막으면요, 내 삶을 완전히 원망과 불평이 불태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싸움만 잘 싸우면 충분히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막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들이는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받아들이는 생각의 결론이 사단이 주는 것이면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도 대마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선한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선한 싸움이 필요한 때는 이때입니다. 마음이 막 격동이 될 때, 마음이 막 요동을 칠 때, 삶이 막 힘겨워질 때, 불평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 사람하고 진짜 나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다 단절하고 싶을 때,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참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때가 바로 뭐가 필요한 때입니까? 선한 싸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주저앉지 마세요. 이때 맥없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없고 큰 굴곡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봤잖아요. 진짜 바울은요, 마음이 격동할 수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무슨 로봇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봇가 아닙니다. 내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바울도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고뇌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흔들림 없이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번이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모두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싸우는 건 난 싫어. 그래서 싸움을 포기한 채 사단이 원하는 길도 그냥 내가 편안하게 만약에 따라가신 분이 계신다면 그 태도를 좀 바꾸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6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했는가?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기복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의 결론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적으로 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힘을 길러서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